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전부 다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슬프게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은 백성들이 아니야. 백성들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쳐줘야 되고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신분을 가진 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면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높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아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 성령을 특별히 구약시대 성령은 신약시대 성령처럼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만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고 받고 그 길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봅시다. 그 앞장을 넘겨보면은 우리가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23장 11절 한번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 사특이라는 말은 카나프라고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타락되어 있다. 그리고 신성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데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더럽고 한마디로 오염됐고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세속적인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것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을 지금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말씀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날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서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지명을 받은 명령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 선지자나 제사장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사특했다는 거예요. 사특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미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 그들을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더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또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을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사마리아의 선지자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선지자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선지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가증한 자로, 우매한 자로, 한마디로 우상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는 이런 존재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겠어요? 맞죠. 갈 수가 없겠죠.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택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도자가 정치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면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면 지금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이 누구 어느 세력에 의해서 세계 교회들이 이끌어갑니까? 개신교 교회들, 기독교들.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데 있죠. 네. 그걸 WCC라고 하죠. WCC, WEA라고 하는 것은 세계 복음주의 협의. 세계 교회 협의회와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의 95% 이상이 전부 다 거기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세계 교회가. 그러면 그것은 뭐 하는데요? 그 기관은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상 그 내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추구하는 방향, WCC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예요? 바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혼합 종교, 혼합 종교를 지금 그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끌고 있는 세계 협의회에 가입하고 싶어요? 안 가입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거기다 가입돼 있어. 네. 우리나라 NCCK 한국 기독교 연맹 기독교 협의회 있죠. 네. 한국에서 제일 큰 기관이죠. 그 기관 자체가 WCC에 가입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관 자체가 거기에 가입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NCCK 한국 기독교 연합에 가입돼 있는 모든 교회들은 WCC에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이론으로 잘못된 사상으로다가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으니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슬픈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한마디로 마음이 아프겠는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넘어갈지 어떤 귀신한테 잡혀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혼합종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구원이 있고 저런 것도 구원이 있고 이런 무당종교도 구원이 있고 무당신도 다 구원이 있대. 여러분 무당신 믿으면서 점쟁이 믿으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안 되지요. 근데 구원이 있대요.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나가는 방향이 그래요. 근데 거기다 교회 협의회라는 교회자를 딱 붙여놓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지요. 이런 상황이 현재 이때 구약시대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나 예루살렘 선지자 속에서 벌어졌던 이 사특한 모습들, 가증한 모습들, 우매한 모습들이 그대로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어디를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멸망의 길을 떨어져 버린 거죠. 사단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네. 우리 모두가 사망의 길에 떨어지는 걸 원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이 오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했거든요. 2살짜리 아이들 다 죽이죠. 베들레헴의 2살짜리 아이들 다 죽이죠. 네. 그만큼 사단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면은 자기가 진다는 걸 알아.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 자체를 막았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한테 지지요. 사단은. 네. 사단의 계획은 암만 자기들이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주님의 재림을 사단이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하죠. 안 원하겠지요. 그럼 사단이 원치 않는데, 원치 않으면은 세상에 지금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교인들을 전부 다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고 다 미혹과 유혹 세계 속에서 세상의 교회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 미혹의 길, 전부 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길, 이런 길로 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지금 교회 쪽에 쫙 펼쳐놓은 거예요. 크고 넓은 길을.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도 나나 마찬가지인데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좁은 길 가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은 다 넓은 길 가고 싶어요. 그걸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단은요, 우리 앞에 넓은 길을 펼쳐놨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넓게 하라는 거예요. 넓게. 좁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좁게 한다는 건 뭐야? 좁게 한다는 것은 협착한 길로 좁게 한다는 것은 뭐야? 그 헬라어 스테노스라고 그래. 스테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압박을 받는다. 한마디로 억눌림을 당한다. 압착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눌림이 있는 거야. 쪼임이 있는 거야. 괴롭힘이 있는 거야. 억눌림이 있다니까. 억눌림이. 나는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사단은 환경적으로도 나를 쪼아. 물질적으로도 쪼아. 가정적으로도 쪼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자식들 사이에서도 쪼임을 통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눌러. 계속해서 쪼아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눌림 속에서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다 떨쳐버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압착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끝까지 이겨나가야지 끝까지 견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말이야. 몇이나 되느냐. 대부분이 그런 형편에 당하게 되면 중간에 다 그냥 손을 놔버려. 그렇죠? 그냥 다 놓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팽개치게 돼요. 이게 인생들이 마음이거든. 인생들의 괴로움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주의 종들과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사는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억눌림과 압착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그런 걸 다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사단의 계획을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만약에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놓여있다면 어느 길을 택해서 갈래요? 협착한 길을 가야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게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을 가는데 가야 그게 생명이고 그 반드시 그래야만 사는데 그걸 선뜻 택해서 갈 사람이
며칠이나 됐나? 그리고 가야죠. 저 택해서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준 힘 주신 대로 가야죠. 그래서 가야죠.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나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악착이나 어떠한 문제나 형편이나 나를 누르는 어떠한 것이 세력이 있어도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환경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찌눌림이 있어도 그걸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이걸 반드시 내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믿음에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으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금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신념이 우리 안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그 주님을 붙잡을 힘이 생겨.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약하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정말로 진짜일까? 이 말씀이 100% 이루어질까? 주님은 정말로 오실까? 만약 이렇게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완전치 못하고 하면 미수적으로 미지한 그런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압박한 그 환경이 올 때 그 환경을 이겨나겠어요?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을 이겨나가려면 사단이 괴롭히고 사단이 억누르는 그런 환경을 이겨나가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끝까지 가서 승리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100% 완전한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을 때는 다 놓게 돼 있어. 포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6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26장 말씀을 잠깐 펴보세요. 이사야 26장 1절서부터 제가 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뭐예요? 마음씨 심지, 마음의 깊이. 마음의 깊이죠. 마음의 깊이. 그 시구리어는 예레라고 그러는데 예레, 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깊이. 근데 마음의 깊이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믿음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심지가 견고해. 아멘. 심지가 견고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보잖아. 아멘. 심지가 견고한지 아니면 심지가 얕은지 그냥 별 볼 일 없는지 이걸 다 보고 계시, 알고 계시. 아멘. 아멘. 근데 사단도 그걸 알고 있다.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암만 흔들어도 암만 압박해도 이 사람은 당해낼 수 있어. 우리는 사단이 이 사람을 건들지 못해. 사단도 우리의 심지를 알아.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손을 안 대. 아셨어요? 사단이 손대고 사단이 괴롭히고 사단이 흔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언제든지 이 사람은 치고 박으면 넘어질 수 있고 한마디로 자기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단도 그걸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신뢰. 네.
의뢰한다는 것은 뭐야? 의뢰한다는 것이 그냥 옆에 기댄다는 말이야? 단순하게? 아니죠. 신뢰한다는 말이 그냥 여기서 신뢰한다, 의뢰한다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자식이 부모를 기대듯이 기대한다는 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깊이를 알아야 돼. 말씀의 깊이, 단어의 깊이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뜻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기서 의뢰한다, 신뢰다라고 하는 것은 바타크라고 그래. 바타크. 히브리어로 바타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은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아멘?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그 피난처를 찾아서 그에게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갈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남편? 가족? 아니요. 주님. 아니 주님 말고 이 땅에서 있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빚을 져서 도망자가 돼서 지금 수배에 걸려서 도망가서 어디 피해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 열흘, 한 달, 두 달, 길어야 몇 달 있으면 더 이상 그 집에 못 있어요. 맞아요. 있을 수 있게 해요? 내쫓지요? 못 있죠. 함께 못 있는 사람은 그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가 주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를 언제든지 끝까지 받아주셔요. 아멘.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내친다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를 하고 아멘. 확실하게 신뢰를 하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그거로 도망가도 된다고 하는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피난처는 내가 도망가서 피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은 심지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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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만 모든 어떤 환경이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아멘. 아멘.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 세상 교회들을 보면은 좁고 협착한 길 가는 교회예요. 대부분이 넓고 큰 길을 가는 교회. 넓고 큰 길을 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끝날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가고 교회 따라가고 교단 따라가는 거예요. WCC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 지금 우리가 하는 타락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중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들을 다 하나님께 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여러분들 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몽사라는 게 꿈이잖아요. 몽사를 믿지 말래요. 몽사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은 다 꾸죠. 나도 꾸고 여러분들 다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이 꿈을 꿀 때 우리의 꿈 속에서 우리의 뇌를 갖다 뇌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자극을 하고 뭔가를 보게끔 하고 뇌 속에서 꿈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끔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우리의 밤중에 자는 시간 속에 우리의 뇌를 조정하고 뇌 속에서 뭔가를 보게끔 하는 꿈으로 나타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성령도 그렇게 하시지만 사단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사단. 몽사로 나타내는 사단은 거짓말의 앱이라고 했죠. 네. 거짓의 앱이라고 했죠. 사단이 사단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겠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나타나겠어요?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왜 성경에서 몽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에도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래요. 꿈꾸는 자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 좋은 꿈을 꾸면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아주 그걸 좋게 아주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아주 자기가 뭔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꿈을 갖다 해석을 해요. 여러분 밤중에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은 사단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10%도 안 돼요. 아주 적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자주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오늘 나타났다가도 또 일주일에 또 있다 또 나타나고 한 달 있다 또 나타나고 얼마든지 자주 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천사를 만나는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꿈이 그리워져요, 안 그리워져요? 다시 그런 꿈 한번 꿨으면 좋겠다 또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랬으면 아주 이 꿈이 아주 마음속에서 이렇게 버려지고 뇌 속에서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좋은 꿈을 꿨어. 뭔가 잘 되는 꿈을 꿨어. 천사가 보여주는 꿈을 꿨어. 그러면 그 꿈 또 한 번 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단이 알아 안 못 알아? 사단이 그 마음을 다 안 된다. 그래서 또 나타나는 거야. 또 나타나.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거야. 끌려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 환상, 꿈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끔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교묘해요.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교묘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도 좋지만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속이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과 우리가 싸울 때 사단과 싸움이잖아요. 적과 싸울 때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의 동태라든지 적이 어떤 생각을 품고지 우리를 공격할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준비가 되지요. 모르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사단에 대한 것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점령할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길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는 현대 교회는 사단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좋은 꿈 꿨다. 좋은 모습으로 뭐가 나타났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좋고 가지고 이런 것들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사단의 계획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상에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호랑이 굴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호랑이 굴이에요. 무슨 굴? 사단의 집입니다. 이 땅이 사단의 집이야. 사단의 집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랑이 굴 속에 들어와 있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다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반석을 의지하고 있으면 호랑이한테 안 믿게 돼요. 아멘.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흐리터분하고 막 좌측 우측으로 막 움직이니까 그걸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갔을 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서 7개의 우물이 펄펄 솟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물이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우물이 7개가 솟는다면 얼마나 영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소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솟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엘세바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점령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부엘세바를 점령하거든요. 근데 부엘세바를 점령한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기록이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 그건 바로 세상 왕을 가리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네네. 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내가 봤다. 여러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사단이 봤다는 거야. 사단이 영적인 사단이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너와 나와 약절을 맺자. 그래서 맹세우물이라고 그러잖아. 맹세우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단을 괴롭히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이삭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들이 더 이상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침략하지 말자. 우리가 딱 선을 걸을 건데 너가 살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딱 해서 조약을 맺잖아. 그 맹세우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점령했던 이유가 거기 갔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엘세바까지 점령을 해요. 아멘. 부엘세바까지 점령을 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일곱 샘물이 솟아난다는 소리야. 아멘. 영적 샘물이. 일곱이면 완전수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 샘물이 완전한 샘물이 7개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니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네. 이삭이 여우를 그랄 땅에서 우물 파는 일 해야 하네요. 창세기 26장에서 그랄 땅에서 우물 파는 일 하고 우물 파니까 이삭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뺐잖아요. 네. 또 그 다음에 파니까 또 우리 거야 하고 또 뺐잖아요. 네. 그래서 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에색은 뭐예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다툼. 네. 에색이라는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다시 말하면 그랄 사람들과 이삭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안 싸우고 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파죠. 네. 그 에색을 또 우물을 또 파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이거 우리 거예요. 그래서 또 뺏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냥 세상에 판 우물을 뺏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우물을 판 것을 뺏는 거예요. 영적 우물을. 네. 여러분 속에 영적 우물을 파야 되거든. 네. 영적인 샘물을 파야 되거든. 신령한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와야 돼요. 아멘. 그 영적 우물을 갖다 뺏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내 거야 하고 뺏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신나라고 그래. 신나. 대적한다 그러죠. 대적한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영적인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은 에색과 신나로 다툼과 대적이 생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그 과정을 넘고 신나의 과정을 넘고 또 네 번째 가서 우물을 파니까 그때 이름을 뭐라 그래? 르호봇이라고 그러잖아.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에 딱 우물을 파니까 그게 네 번째 우물이야. 네 번째 우물. 네 번째 우물을 딱 파니까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내 앞에 이삭 앞에 넓은 광장이 펼쳐졌다 그 말이야. 넓은 광장.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제 누구도 괴롭힘이 없는 넓은 광장이 활짝 열렸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때서부터는 르호봇의 우물서부터는 이제 영적 우물서부터는 그럴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우리 거야 그래서 뺏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도 최소한들 르호봇의 단계에 이르렀을 영적 우물에 파는 단계가 이르렀을 때 사단들이 여러분 속에 와서 이제 괴롭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바로 이삭의 우물 파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에색과 왜 에색이라고 했는지, 왜 신나라고 했는지, 왜 르호봇이라고 했는지, 르호봇을 거쳐서 이제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럴 사람들이 와서 괴롭힘이 없으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파라?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물까지 파가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우물이 바로 부엘세바까지 파서 7개의 우물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7개의 우물을 파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팠던 부엘세바의 우물을 아들 이삭도 파잖아요. 네. 이 바로 영적 승리인 거예요. 영적 승리.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속에 전부 다 영적인 신령한 샘물이 7개의 영적 샘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멘. 지금 이 땅에 영적 7개의 샘물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눈 씻고 찾아도 없어. 눈 씻고 찾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라고 하는 부엘세바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이름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왜 이삭한테 우물 파는 일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해서 부엘세바까지의 그 완전한 우물까지를 전부 다 이해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영적 승리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브엘세바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브엘세바라는 7개의 우물이 어떤 뜻이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그것이 곧 사단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우물을 팔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한 일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그러죠. 네.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여러분 에셀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브엘세바에다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지금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동네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남단에 보면은 유다 땅 남단에 지금 브엘세바가 제일 아래쪽에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속의 브엘세바가 7개의 영적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속에 어디였었냐고? 심령이야. 심령. 영적인 심령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서 지금 7개의 영적 우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 장소가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영적 우물을 땅 속에서 땅을 파서 흙을 파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심령 속에서 7개의 우물이 솟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심령이에요. 근데 그 심령에다 뭘 심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라는 건 무슨 나무예요? 소금나무예요. 소금나무. 소금나무라고 하면서 또 다시 다른 말로는 소금이 뭐예요? 예수님이 언약을 가리키는 언약의 나무죠. 그래서 에셀나무를 소금나무, 언약나무라고 그래요. 언약의 나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속에 7개의 영적인 우물을 파고서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파고서 거기다 에셀나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심겨진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7개의 우물을 갖다가 영적인 우물이 파고나니까 바로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나무가 탁 심령 속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브엘세바라고 하는 영적인 우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 속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요?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 에셀나무.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서 이제 창세기 30장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게 있죠. 그 사역 속에 나오는 나무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신풍나무로 오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는 나무로 바로 살구나무로 오신 것이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화, 모든 범죄와 이런 것들을 혼자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우리의 선을 베풀고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나무가 신풍나무예요. 그 나무 성경에 보면 나무 백향목나무서부터 나무 이런 것들이 많죠.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나무를 볼 때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나무로구나. 우리를 가리키는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나무는 성경에서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과 나,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나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시띠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띠나무. 아카시아나무. 들어봤죠? 네. 근데 시띠나무는 시띠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띠나무는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커요. 아카시아나무. 그래서 그걸 다 껍데기를 베고 가시를 치고 해서 껍데기를 베피고 또 대패를 밀고 자르고 해서 나중에는 조각목을 만들죠. 조각목을 만들어서 성전의 기물로 쓰이는 조각목을 만들죠. 바로 우리가 시띠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서 벤질벤질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가지고서 성전의 기물로 쓰여지는 그런 나무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쓰여지는 조각목 나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띠나무 원래는 시띠나무인데 조각목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성전의 기물로 쓰여지죠. 아멘. 시띠나무가 시띠나무로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나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나무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걸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전부 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아멘.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로 넘어가면 28절에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리요. 그래서 꿈을 말한 자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땅에도 꿈을 말하는 자. 여러분 네. 요새 예언하는 사람들 꽤 많죠. 네. 예언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꽤 있죠. 네. 예언 사역, 은사 사역 하면서 뭐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네, 네, 하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게 지금 말씀하신 직통 계시라고 하면서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새.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허무한 일과 하무 맹맹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기시는 건지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꿈을 말하는 사람은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 그러면서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래? 겨가 뭐예요? 쌀에서 남은 껍데기죠, 껍데기. 네. 껍데기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가치가 없는 거죠. 짐승의 먹이로나 주는 소죽이나 썩은 짐승의 먹이로나 줄 수밖에 네. 없는 게 겨잖아요. 네. 밀은 곡식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사람이 먹는 곡식이죠. 네. 떡을 만드는 곡식이죠. 빵을 만드는 곡식이죠. 바로 이와 같이 겨와 밀, 바로 몽사를 대했던 그런 말씀들을 겨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실령은 하나님의 떡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 아멘. 겨와 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구약 시대에 있던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이 그대로 오늘날 현실 속에서 교회 속에서 겨와 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신사도가 뭐예요? 신사도. 대한민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사도에 점령되어 있어요. 신사도는 뭐야? 예언, 방언, 은사, 뭐 쓰러지고 또 뭐라 그래 뭐 자빠져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들 요새 많죠. 그게 신사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신사도 우리 대한민국에 신사도 학교도 있죠. 네. 신사도 학교도 있어서 그걸 가리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걸 배워가지고 나와서 목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걸 쫓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르니까 뭐가 옳고 그런 줄 모르니까 그냥 다 그런 거에서 누가 갖다 뭐 이빨도 금리빨대인데 금리빨대고 별의별 게 다 있어. 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말씀을 쫓아 안 다니고 그런 것을 더 쫓아가고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이미 한마디로 사단에 의해서 점령된 그런 존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아주 점령되고 있어요. 그래서 겨와 밀을 비교할 줄 알아요. 무엇이 겨인지 무엇이 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새 말씀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 싫어하죠. 네. 진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은사라든지 뭐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빠져빠져 뭐가 변화되면은 뭔가 큰 하나님의 일한 것 같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마귀가 일해요.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일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은사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마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속이는 거죠. 주의 종들이 속이는 거죠. 주의 종들.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신사도라는 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사도들, 12사도가 있었고 바울도 사도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다 사도들이거든요. 이런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 말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도를 새로 세우셨다. 종말 시대에도 사도를 새로 세우셨다. 사도를 세우셔야 될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선포만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선포를 갖다 다 받아 적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증거한 거잖아요. 네. 그런 기록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가 반드시 필요했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미 성경이 사도들 통해서 기록된 증거의 말씀들이 이미 성경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금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 사도가 필요 없어. 네. 성령이 가르쳐. 성령은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우리를 가리키는 영이고 지도하시는 영이고 인도하시는 영이고 상도하시는 영이고 성령께서 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걸 다 하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도들이 있어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사도의 사도를 세우는 지금 전 세계에 아마 신사도에서 세운 사도의 명을 받은 그 특별한 자들이죠. 특별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한 150명 가량 지금 되죠. 근데 그 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피터 와그너는 죽었잖아. 신사들을 애초에 만들었던 피터 와그너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 그 후계자를 지금 지명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일을 해가는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야. 한국계 미국. 최양이야. 아,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 데도 쓰임받아. 이름을 최양이라고 최양. 안씨.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자기가 사도권을 가지고 예수님 같이 그들에게 자기 이제 사도를 세우는 거야. 사도라는 명을 세우. 그들을 무슨 사도 이렇게 사도를 세우.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이고,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걸 지금 흉내내고 있고 맞아요. 흉내내고 있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런 교회들이 지금 복적복적해. 네. 복적복적하게 부흥하고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이 한국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적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한국 교회의 판을 어떻게 지금 흔들고 부서뜨리고 미혹하고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지를 모르고 특히 주의 종들이 모르니까 주의 종들이 그냥 자기의 그냥 어떤 성공한 목회 이것만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사도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을 많이 쓰는지 아세요? 신사도에서 쓰는 용어들? 내가 몇 가지 적어가지고 지금 하지 않잖아요. 신사도는 다 들어봤죠? 네. 신사도는 다 들어봤는데 신사도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여기 주변에 침사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목사가 누구예요? 여자 목사. 노기라는 김노기. 김노기. 근데 많이들 또 하는데. 그 사람 엄청나게 지금 돈 벌었죠. 네.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서 저기 어디다가 양평에 큰 성전 같은 것도 네, 네.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여자들이 성도들이 참 많아요. 네. 참 한심하고 답답하죠. 어떻든 간에 겨와 밀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무엇이 겨고 무엇이 밀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된 몽상, 거짓된 꿈, 헛된 것들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아멘. 절대.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아멘. 여러분 불 속에서도 안 나타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저 모습 떨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도 네. 물 속에서도 안 나타나고 또 바람 속에서도 안 나타나고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 나타나잖아. 근데 나중에 엘리야의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 그걸 하나님. 여러분 사단은요 세미한 음성을 못해요. 사단은 우리 뇌에다가 직접 전해져요. 뇌에다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전해줘요. 할 말이 있으시면.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나를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잘못된 신앙과 믿음 속에 있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 망해서 결과적으로 포로를 붙잡아서 바벨론의 포로, 악술의 포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쪽을 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듯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나라의 교회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는 교회로 우리가 남으려면 끝까지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판을 치고 역사하는지 그 적의 모습들 동태들을 잘 살피고 깨달아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꿈을 믿지 마세요.